예, 오늘 다섯 번째 인물 야곱에 대해서 공부하는 날입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에 가서 창세기 공부를 할 때 저를 가르치셨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의 스승 되시는 김성수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창세기의 역사는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이스라엘 선택의 역사다. 근데 요 말이 이렇게 그 이후로 계속 창세기를 읽어갈 때, 이렇게 창세기를 해석하는 정말 그렇구나 그런 해석의 틀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선택의 역사구나.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누가 부여받게 됐냐면 오늘의 주인공 이제 야곱이죠. 그러니까 이제 야곱의 일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화두는 선택이라는 단어였고,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을 뿐 아니라 이제 야곱의 12아들을 다 선택을 하셨죠. 그래서 구약의 교회에 해당하는 이스라엘 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선택하셨는가를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정말 중요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첫 화면을 한번 열어주시겠어요? 그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은 어디에 등장을 하냐면 창세기 29장 31절부터 30장 24절 사이에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교회의 이름에 해당하는 거죠. 12지파의 이름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제 그 스토리가 상당히 이제 흥미진진하고 어떤 아침 드라마 보는 것 약간 좀 비슷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야곱이 결혼 사기를 당했잖아요. 사실 7년을 그 한 여자 라헬만 바라보고 노동을 했는데 야곱보다 한 수 위에 있었던 라반이 우리 지역에서는 언니가 먼저 시집을 가야 된다. 그러고 이제 속였죠. 그래서 첫날 밤 치룰 때 라헬보다 성경에서도 그러니까 얼굴이 덜 예뻤던 것 같습니다. 그 야곱이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레아를 집어넣어서 첫날 밤을 레아랑 치르게 되죠. 이게 뭡니까? 그러고 야곱이 막 항의를 하니까 그때 이제 본 의도를 드러내죠. 어, 일주일만 더 있다가 내가 라헬과 신방을 차려줄게. 근데 레아하고 결혼을 했으니 또 7년을 봉사해라. 그래서 원래는 그렇게까지 길게 생각을 안 했다가 14년을 계약을 맺고 이제 강제 노동을 하게 되고 또 자기의 사업 기반을 확장하기 위해 또 6년. 그래서 종합해서 20년을 아주 악덕 기업주를 만나가지고 그 밑에서 혹독하게 이제 연단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레아의 어떻게 보면 편을 드신 것 같았어요. 레아의 태를 열었죠. 그래서 레아 입장에서는 남편의 사랑을 전혀 받지 못하고 또 나름대로 이해가 되죠. 그래도 그렇지. 뭐 레아도 어떻게 보면 나쁜 아빠의 결정으로 이렇게 이제 시집을 간 거 아니겠어요? 근데 루벤을 먼저 생산을 합니다. 루벤의 뜻이 Behold the son. 야, 내가 아들을 낳았다. 그래, 루벤 이렇게 졌어. 그러니까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 야곱이 나에게 관심을 주겠지. 근데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둘째 시므온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뜻이에요. 레위를 낳고는 야, 내가 아들을 셋이나 낳았으니 이제 남편이 나하고 연합하리로다. 그래서 연합이라는 의미로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 넷째 아들 유다를 낳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주석한 사람들이 남편만 바라보고 아들 셋을 낳다가 이제 넷째쯤 되니까 그래도 레아의 마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 남편의 사랑을 받는 게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을 주셨구나. 그래서 넷째 유다가 복이 되고 그 유다 지팔통에 메시아가 왔구나. 뭐 이렇게 이제 상상의 나래를 펴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실제 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그 자기 동생이죠. 라헬이 레아를 이제 이렇게 충동을 하게 됩니다. 그 전에 벌써 라헬이 굉장히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야곱에게
굉장히 이제 도전적인 얘기를 하죠. 나로 아들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라헬에게도 야곱이 역정을 냅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성택지 못하게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이제 라헬이 여기서 선을 넘습니다. 이게 그러면 안 되는데, 법적으로는 자기에게 속해 있는 몸종 빌하를 이제 야곱에게 줘서 관계를 맺게 하고 거기서 생산된 아이를 법적으로는 이제 자기 아이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라도 내가 자녀를 생산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태어난 아이가 단과 납달리예요. 단은 하나님이 판단해서 주셨다. 납달리는 내가 언니와 경쟁해서 이겼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렇게 썩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니죠. 보통 이제 몸종 이렇게 좀 헷갈리거든요. 제가 교사 선생님들 위해서 쉽게 기억하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라헬이 어디에 살았냐면 빌라에 살았어요. 아파트에 안 살고 빌라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빌하는 라헬의 몸종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레아가 태가 닥쳤다가 경쟁심이 촉발된 거예요. 유다 나왔을 때 뭐 감사하고 이랬던 건 마음이 싹 사라지고 이놈 봐라. 그럼 나도 뭐 몸종이 있잖아. 그래갖고 실바를 취해서 너 내 여종하고 잠자리에 들어라. 그래서 얻은 아들이 갓 보셈이라는 이름을 줬고요. 아셀이 이제 기쁨이라는 단어예요. 남의 집 빌라에 신방 가서 제일 처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실례합니다. 그러고 들어가는. 그러니까 실바는 레아의 몸종입니다. 다시요. 어디 살았다고요? 빌라에 들어갈 때 실례합니다. 그러고 들어가는. 그러면은 안 잊어버려요. 그렇게 되고 나서 성경에 어떤 에피소드를 기록하냐면 르우벤이 벌써 장성했어요. 들에 나가서 합판체라는 약초를 캡니다. 그게 이제 영어로는 맨드레이크라고 번역되어 있고요. 아이들이 보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제가 무슨 얘기 할지 여러분 잘 모르시죠? 우리 청년 맨드레이크가 나오는 영국의 J.K. 롤링의 작품이 아이들 시리즈로 된 그거 뭐죠? 예, 해리포터. 해리포터의 그 마법학교에서 그 맨드레이크가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나라 인삼처럼 사람 모양처럼 생겼는데 캐면은 막 비명소리 나고 비명소리 들으면 귀에서 피나고 막 기절하고 그래요. 근데 이제 거기에 나오는 그 맨드레이크가 꼭 우리나라 인삼처럼 사람 모양 닮아서 그 전설에도 많이 등장하는 약초인데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거 먹으면 임신을 못하는 사람들이 임신하고 또 유산기가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몸이 튼튼해진다 이런 이제 약효가 있다고 고근동의 사람들이 생각을 했대요. 그러니까 누가 그걸 탐을 내겠어요? 라헬이. 그래서 르우벤은 레아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나한테 달라. 네가 내 남편을 뺏어갔는데 이거 약초도 뺏어갔냐 그랬더니 그러면 오늘 언니랑 우리 남편이 잘 거다. 야곱이 무슨 죄가 있어요? 야곱이 죄가 있죠, 사실. 그걸 거절을 다 했어야 되는데, 그래 이제 레아하고 동침을 하게 됐죠. 하나님께서 합한채는 라헬이 먹었는데 라헬의 태는 여전히 닫혀 있고요. 레아가 이사갈과 그 다음에 스불론을 낳습니다. 이사갈은 그래서 값을 치렀다는 의미에서 보상이라는 의미로 지었고요. 스불론은 이제 이제는 그러니까 야곱 남편에 대한 미련이 계속 남아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제 6 아들이나 낳는데 이제 내가 정실이고 정말 남편의 마음이 나한테 와서 나랑 동거하겠지. 그런 의미로 스불론이라고 지었어요. 하나님이 라헬을 마침내 긍휼히 여겨서 라헬의 기도를 듣고 요셉을 낳습니다. 요셉이란 말의 뜻은 하나 갖고는 안 되겠죠. 그래서 아들 하나 더 주세요라는 의미로 더함이라는 의미로 요셉이라고 지었어요. 굉장히 은혜롭죠? 뭐가 은혜로워요. 이게 이스라엘 12지파의 기원입니다. 무슨 막장 드라마 보는 것 같고
하나도 거룩한 요소가 없고, 근데 이게 도대체 뭐냐는 거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 레아와 라헬의 시기와 경쟁과 질투로 똘똘 뭉쳐서 이렇게 악인하게 경쟁한 이 이야기를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스토리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의문이 바로 해소가 돼요. 이 이스라엘 선택의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의 기원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집안이 어떻게 예수를 믿고 이렇게 교회에 와서 목사도 배출되고 장로도 배출이 되고 다 권사 집사 이렇게 됐을까? 그 우리 집안의 기원을 생각해 보면 사실 불신자들과 다를 게 없습니다. 예, 그 기원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의 은혜를 받았다는 그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드러나는 거지, 어떤 이스라엘이라는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그만한 거룩한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았다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서 어떤 우리가 거룩의 요소를 발견하기 힘든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기원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선택하셨다라는 게 잘 드러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사 다시 택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택에는 무엇이 동기가 되냐면 하나님의 긍휼이 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이 버러지 같은 야곱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원을 생각하면 버러지와 같고 세상의 기준으로 봐도 잘난 것이 하나도 없고 자랑거리가 없죠. 게다가 우리를 선택할 때 하나님이 항상 당신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시냐면 내가 공평하게 인류를 다 저울로 재어보고 좀 나은 집을 선택했지, 이런 판사로 계시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구속자로 계시했어요.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죄 문제를 전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항상 용서하시면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20년 동안 연단하셨습니다. 그 편법을 좋아하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는 이 야곱이 정말 자기보다 한 수 위에 있는 라반을 만나가지고 정말 연단을 20년 동안 받았어요. 그래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성숙했습니다. 그럼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심은 대로 거두리라. 성경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쌤통이다. 우리가 라반에게 시달림 당하는 야곱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죠. 심은 대로 거두는구나. 요 하나님의 말씀이 야곱을 초기에는 심판하는 말씀으로 적용이 됐어요. 근데 20년 지나고 그 라반이 얼마나 교묘하게 야곱을 사기쳤냐 하면 연봉을 10번이나 막 변개하면서 악랄하게 착취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수고를 다 갚아주셨죠. 그 라반의 재산을 다 뺏어가지고 이 야곱에게 줬어요. 야곱이 그것을 나중에 라반 앞에서 다 고백하잖아요. 외삼촌은 나를 다 이렇게 재산 뺏어가고 날 공수로 돌려보냈을 뻔했지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외삼촌 야단치고 나의 20년의 수고를 다 갚아주셨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이 20년 지난 시점에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철이 없고 우리가 아직 믿음의 초보일 때, 우리 담임 목사님 자주 말씀하신 믿음의 초보일 때는 하나님, 제가 비록 고등학교 3년 내내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맨날 놀기만 했지만 내가 예수님 확실히 믿어드릴 테니까 이번 수능 만증 나오게 해주세요. 요렇게 되는 우리 그 학생들이 있다면 뭐 없겠지만 심은 대로 거두게 하옵소서. 수능 당일날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이 목사님이 뭐 목사야 막 그러고 그럴지도 몰라요. 그 초기의 야곱 수준입니다. 근데 정말 우리 가운데도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직하게 자랐으면 열심히 기도하고 공부하다가 실력을 갖추고 수능 당일에 우리 양 목사님이
그동안의 수고 하나님 실수하지 않고 심은 대로 다 거두게 하옵소서. 그럼 거기에 아멘 하는 겁니다. 요게 성숙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런 그 성숙까지 우리를 끌어가십니다. 20년이 지났는데 이런 도덕적 성숙을 했으면 틀림없어요. 정직하고 성실하게 충성되게 일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도요, 도덕적인 성숙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죄 문제입니다. 20년 지나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야곱이 덜덜덜덜 떠는 거예요. 20년 전에 지은 죄 문제 때문에 세상에 야곱이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온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 318명보다 훨씬 더 규모가 커진 거죠. 에서 형 한 사람에게 범죄를 했는데 400배가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에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오늘 본문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께 지금 매달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님께 정말 주님 앞에서 내가 두렵습니다. 에서가 나를 칠까 두렵습니다. 이랬어요. 민수기 32장 23절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범죄함이니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아무리 50년 전에 진 죄라도 죄는요, 아무리 인격적 성숙과 도덕적 성숙을 이뤄도 그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게 지금 야곱이 처한 정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할 때는 구속주로 다가오는 게 필요해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요. 교회를 선택한다는 건 거의 새 창조입니다. 이전 나 야곱은 죽여버리고 새로운 이스라엘로 이제 창조해 내시는 거죠. 이런 신학적으로 깊은 내용이 이 선택의 문제에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도 바로 적용 가능하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예수 믿고 앉아 있는 것, 내 기원을 따져서는 자랑할 만한 거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을 땐 내가 죄가 없어서 선택한 게 아니라 내 죄가 있음에도 그거를 용서하면서 구속주로 다가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이스라엘로 오늘 이름을 바꿔주세요. 이스라엘은 교회의 이름입니다. 교회의 특징 세 가지만 빠르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 야곱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켈빈이든 루터든 이렇게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더불어서 씨름하고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뀐 것은 어떻게 보면 공적인 일이었다, 사건이었다, 교회를 대표하는 일이었다는 거죠. 그런데요, 첫 번째 교회의 특징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씨름했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기었습니다. 창세기 32장 30절에도 오늘 본문이죠. 이 땅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그랬는데 브니엘이 The face of God,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대면하여 보았으나 죽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한 거 보면 야곱도 분명히 자기가 상대했던 상대가 하나님이란 걸 알았어요. 그리고 호세아서에도요, 하나님과 겨루었다고 나와요. 그게 진짜 신비한 사건이죠. 그래서 루터는 이 부분 주의하면서 성경 구약 해석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씨름했다는 것도 이상하고 야곱을 거의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이거 굉장히 특이하고 신비한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물론 하나님의 천사와 더불어 씨름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 천사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성육하기 전에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제 루터는 담대하게 얘기하는데 칼빈은 거기까지는 얘기 안 하고 성경의 표현에 머물자. 우리 박윤선 목사님도 그 이제 견해를 따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어쨌든 천사의 모양,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하나님이다. 그러나 이제 조금 더 진도가 나은 사람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요.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하냐면 여러 해석이 있지만 정말 너무 제가 웃음이 나서 여러분께 소개를 하는데, 이게 에서의 수호 천사였다. 에서의 수호 천사가 에서를 대신해서 야곱을 죽이려고 싸웠는데 야곱에게 졌대요. 그래서 에서의 수호 천사가 저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걸 빌어가지고 야곱이 뭐 보내줬다는 말도 안 되는 이런 전설이 유대교 전승 안에는 있어요. 근데요, 이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을 하는구나. 예, 요게 이제 좀 신비합니다. 요 내용을 두 번째, 세 번째에서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해요. 두 번째는요, 그날의 진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야곱이 승리한 것으로 돼 있지만, 오늘의 사건은 호세아서 12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호세아서에 보면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면서 그에게 간구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씨름에서 이겼는데 울면서 간구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날의 정황을 보면 실제로 야곱이 이게 이제 항복을 안 하니까 그 천사가, 저 렘브란트의 그림 보세요. 그림, 저 천사의 얼굴은 지극히 아주 평온합니다. 이게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이죠. 그림 관람의 이제 포인트가 저 아래쪽에 있어요. 천사가 지금 오른쪽 무릎으로 야곱의 허리 부분을 강타하고 있는데 이 대퇴부 뼈가 위골이 됐어요. 여러분, 씨름 선수에게 뼈가 위골됐으면 더 이상 싸울 수가 없죠. 제대로 설 수도 없었을 겁니다. 나중에 실제 야곱이 쩔뚝쩔뚝 절었잖아요. 씨름에서 누가 패했어요? 야곱이 패한 겁니다. 근데 야곱을 왜 네가 승리자라 그랬냐면, 야곱이 울면서 그에게 간구한 거예요. 나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제가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근데 여기에 이제 간구했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하나안이라는 저 동사인데, 간구라는 말은 여러 차례 등장하지만 요 호세아서 3장 4절에 나온 야곱의 요날의 상황, 요거랑 똑같은 표현은 열왕기하 1장 13절 딱 한 군데 나와요.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50부장이 앞에 두 번 50부장이 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엘리야 잡으러 갔다가 오히려 다 죽음을 당해요. 그러니까 세 번째 50부장이 엘리야 선지자님, 저 한 번만 살려주세요.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목숨을 구걸하는 장면에서 똑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객관적으로도 패배한 거예요. 그래서 붙잡고 늘어진 거죠. 여기에서 드러나는 교회의 탄생의 현장에 있어서 핵심어는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선택해서 교회로 삼으셨구나. 제가 지난 주간에 제가 얼굴이 좀 탔을지 몰라요. 미국에 제가 종종 예화하는 교환학생 날에 갔을 때 데이빗 전도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왔고 그 집안이 다 이제 예수를 믿게 됐다. 그 말씀드렸는데, 한 20년 만에 한국의 그 아들이 뭐 우리나라 어느 학교하고 교환학생 뭐 이런 프로그램을 해서 이참에 가족이 전체가 다 여행을 왔어요.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이제 만난 거예요. 만났는데 저는 한쪽 면에서는 신앙 팔아먹지 않고 잘 생활했나 그게 궁금했는데, 너무 제가 이제 은혜를 받았어요. 화요일 날 이제 공항에서 픽업하고 이 친구들 어떻게 신앙생활 했나 봤더니 정말 착실하게 잘 신앙생활 지금까지 하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둘 다 이 보스턴에서 공부하고 자라서 거기 그 신학이 좀 되게 리버럴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염려가 됐었는데, 그 아내가 제일 좋아하는 목사님이 얼마 전에 자꾸 하셨던 팀 켈러 목사님, 그 웨스트민스터 또 교수님도 하시고 했잖아요. 신앙의 칼라도 참 보수적이고, 그 다음에 자기가 그 어렸을 때 변화되고 부모님 전도했는데 부모님은 어떻게 됐을까? 다 살아계신데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 하시고, 동생도 전도했는데 신앙생활 잘하고, 야, 그게 이렇게 뿌리 내리고, 그리고 이제 둘 다 하버드 의대생들이었잖아요. 근데 이 똑똑한 애들이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이렇게 선교 활동하고 그거 막 자랑하고, 그러니까 저보다 아주 많이 낫더라고요. 수없이 많은 식사를 했는데 저한테는 기회를 한 번도 안 주고, 내가 기도해도 되겠냐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일단 제가 은혜 되게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제 복음의 씨를 뿌려놓고 이렇게 잘 자라게 하셨구나. 그리고 이제 이 더위에 그 경복궁 돌아다니고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마음은 어쨌든 이제 은혜가 있었는데, 8월 14일 날 그 용산에 있는 전쟁기념관 갔어요. 여러분, 저
한번 가보셨어요? 저 처음 갔거든요. 근데요, 거기 진짜 가볼 만해요. 일단 입장료가 무료예요. 그리고 그 안에 그 잘 만들어 놨는데, 아, 그 삼국시대부터 오늘날까지 한반도에 있었던 전쟁들을 다 이렇게 전시를 잘 해놨는데, 보는 내내 속으로 제가 많이 울었어요. 왜 그러냐면, 야, 진짜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렇게 외침을 많이 받았는지, 어, 그, 정말 민족이 고난을 많이 당했더라고요. 우리 민족이 그래도 착해요. 우리는 어디 외국 나가서 그렇게, 못된 짓, 이렇게 많이 안 했더라고요. 물론 이제 근대사에 와서 또 잘못도 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뭐, 5천 년의 역사로 볼 때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리고 예를 들어 임진왜란 가가지고 막 왜구가 막 우리를 이렇게 한 거 보면 이제 어, 외국 애들이잖아요. 굉장히 이렇게 진지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진지하게 일본에 대한 감정이 어떠냐고 그래서 우리는 별로 좋을 수가 없지 그랬더니 충분히 이해된다. 그리고 이제 갔더니 병자호랑 거기서 또 남한산성에 중국에 거기 또 우리 왕이 거기서 이렇게 머리 숙이고 한 거 보니까 또 되게 침울해지고 그리고 이제 일제 강점기 끝나자마자 6.25 전쟁 야 세상에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이순신 굉장히 위대하다고 그러지만 어, 남의 나라 가서 나쁜 짓 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처럼 그냥 우리나라 디펜스 하는 전쟁에서 영웅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국력으로 보나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참 많이 긍휼히 여기셨다 이런 생각에 속으로 많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남의 나라 해코지 안에서 그럼 정말 우리는 천사 같은 민족이었냐? 꼭 그렇지 않아요. 삼국시대부터 우리 내부에서도 많이 싸웠죠. 뭐 지금도 싸우고 뭐 부패성에 있어서는 뭐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정조가 사도세자 이렇게 한 거 제가 설명하는데 아주 애먹었어요. 왜 아들을 쌀 뒤지에 넣고 거기서 궁교주의 다 인간은 권력을 잡으면 부패하고 또 그런 내용들이 우리 역사 안에도 뭐 자랑할 게 없어요. 그래 결론은 뭐냐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긍휼히 여기서 많은 선교사를 보내주고 이렇게 교회를 많이 일으키고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거 기원을 따지면 오직 은혜 이것밖에는 답할 것이 없다. 이게 이제 유대인들도 정직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 그렇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신비가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이 야곱과 더불어 씨름을 하고 결국은 야곱이 네가 승리했다. 승리했다는 의미에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지어줬어요. 하나님과 싸워서 승리한 게 교회입니다. 근데 여기에 역설이 있죠. 사실은 누가 졌다 그랬어요? 천사가 한번 가격을 하니까 그냥 이 환도뼈가 위골됐잖아요. 그렇게 잡아뜨려 놓고 싸움은 네가 이겼다. 요게 이제 교회의 역설이요 복음의 역설입니다.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예요. 제가 샘플로 하나만 얘기해 드릴게요. 니체가 신은 죽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것으로 유명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젊은 애들이 옷 입 티셔츠 보면 신은 죽었다 니체 넌 죽었다 신 하나님 이렇게 그런 건 티셔츠 입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근데 보통 신은 죽었다라고 얘기한 게 1883년에 나온 알소스 자라투스트라라는 그 작품에서 처음 얘기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1882년 그러니까 더 1년 전에 The Fröhliche Wissenschaft라고 영어로는 이제 Joyful Wisdom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3번이나 얘기를 했어요. 그 중에 제일 길게 얘기한 게 어떤 이제 미친 광인의 입을 빌어서 요 표현이 나요. Gott ist tot. 하나님은 죽었다. Gott bleibt tot. 여전히 죽은 채로 남아있고 und wir haben ihn getötet. 그래서 우리가 그를 이제 죽였다. 요게 이제 82년에 나온 그 작품에서 한 얘기인데, 물론 이제 니체가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얘기했냐에 많은 이제 해석들이 있죠. 그러나
니체 자신도 오늘날 계몽주의 시대에 더 이상 사람들이 신을 믿지 않게 됐다라는 의미에서 이것을 얘기한 내용이 큽니다. 그리고 통속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 그런 의미에서 신은 죽었다라고 이제 무신론자들의 캐치프레이즈가 됐죠. 근데 여러분, 이 구호를 들을 때 어떤 생각 드세요? 굉장히 막 저항감 들고 어떻게 신성모독적으로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말이 복음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복음이 신은 죽었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여기서의 신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죽으신 게 복음입니다. 요게 역설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복음이 죽으실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돼서 십자가에서 실제 달려 돌아가셨다. 그래서 사실 신은 죽었다라는 이 표현을 누가 먼저 많이 썼냐면요, 니체가 나오기 훨씬 전에 마틴 루터가 자주 했던 말이에요. 하나님이 죽으셨다. 하나님이 죽으셨다. 이게 역설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 무신론자나 니체가 간과했던 두 가지, 요거죠. 먼저 진짜 하나님이 죽으셨다는 게 복음이라는 것과, 죽음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 죽으신 하나님이 부활하신 것,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사실상 정복하신 거죠. 우리의 마음을 정복하셨어요. 그러나 무엇이 여전히 역설로 남냐면, 하나님의 죽음이 곧 교회의 승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만약에 루터적인 해석을 해서 이게 성육하기 전에 그리스도라면, 그리스도께서 네가 이겼다라고 선언할 때 너를 교회로 선택하고 교회로 세우기 위해 내가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복음을 일종의 이제 계시하신 정말 깊이 있는 의미 있는 사건으로 오늘 이 표적적인 사건을 야곱에게 이제 일으키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승리라는 것은 곧 하나님 아들의 죽음을 의미하는구나. 여전히 우리가 선포하는 복음도 그래서 역설적인 복음입니다. 이러한 신비가 오늘 이제 이 본문에 깊이 있게 배어 들어가 있어요. 적용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야곱의 일생을 보면 결국 자기의 일생을 바로왕 앞에서 정리하면서 내 나그네 길 세월이 130년입니다 얘기하면서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일생 자체가 교회의 연단이요, 저와 여러분 신자의 연단입니다. 하나님이요, 이걸 통해서 뭘 가르쳐 주시냐면, 자, 우리가 신자로 거듭났어요. 거듭나는 건 완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듭나게 한 다음에는 붙들고 하나님이 씨름하기 시작해요. 우리와 더불어 전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자의 삶은 험악한 세월을 보내지 않는 신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신자를 연단하시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는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내기 위해 이제 우리를 연단하시죠. 켈빈 목사님이 이 32장을 강의하면서 제가 참 아름답다, 어떻게 이렇게 주애를 아름답게 했느냐, 이런 감탄을 하면서 이 부분을 읽었었어요. 그래서 그 핵심 부분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시험을 통해 하나님과 씨름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현현하셨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이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임을 알 수 있다. 모든 시험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한다. 근데 이 씨름을 하는데 하나님이 무기를 제공하신다는 거예요. 시험을 통해 하나님과 씨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기를 제공하신다. 이로써 주님은 우리를 상대로 싸우시며 동시에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 주님의 한 손은 우리를 공격하고 다른 한 손은 우리를 보호하신다. 신비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항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하신다. 좀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그분은 왼손으로 우리를 대적하시고 더욱 강한 오른손으로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 다시 말해 주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일에 전력을 다하시지 않는다. 이와 반대로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는데
더욱 큰 능력을 발휘하신다. 이 때문에 우리는 마침내 싸움에서 승리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일평생 씨름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그러니까 적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와 더불어서 싸워서 이기라고 한쪽 오른쪽 손으로는 우리를 오히려 돕고 왼손으로 우리를 그냥 목을 짓누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믿음으로 돕고 말씀으로 돕고 해서 그때그때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데 그게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과도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과 싸운다는 의미가 뭐예요? 죄 죽임이죠. 하나님 싫고 죄가 좋은데 그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와 더불어 싸워서 이기게 하려고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이제 우리 인생에 들어와서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야곱과 싸움하신 씨름하신 것이 사실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된다는 말이죠. 주로 씨름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극복하도록 하시는 유도하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애착을 두는 대상들을 끊어내도록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장면인데요. 요 그림인데 그래서 이제 에서가 이렇게 오면 머리 좋은 야곱이 이렇게 이제 그 포진을 이렇게 계획한 거예요. 맨 앞에 예물을 보내죠. 재산. 예물만 동물이 550마리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예물로 예를 들어 11조를 바쳤다라고 생각하면 뭐 양떼, 소떼가 뭐 5,500마리 이상 된다는 거죠. 큰 이제 양떼에서 그래도 사람에 비하면 재물은 잃어도 된다는 거죠. 그걸 맨 앞에 두고 그 다음에 정말 치사스럽습니다. 그 자식들을 작게 등급을 나눠요. 그래서 여종의 아들들, 그러니까 단과 그 납달리, 그 다음에 갓과 아셀, 그걸 여종들과 맨 앞에, 그러니까 거기는 희생돼도 된다 이거지. 그 다음에 레아가 난 6아들,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사갈과 스불론, 이게 6명. 그 다음에 누가 중요할까요? 라헬과 요셉, 어떻게 얻은 자기의 장자죠. 이 라헬과 요셉은요, 자기 뒤에다 둬요. 그러니까 내 목숨보다 중요하다는 거지. 제가요, 다음 주 요셉을 하겠지만, 야곱의 아들이라도요, 저래도 요셉 팔아버립니다. 이런 치사스러운 아버지 밑에서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다. 저래도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걸 보셨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네 생명보다 라헬이 중요하구나. 그 라헬을 먼저 취해 가십니다. 어디에서? 베들레헴에서. 그 길가에서 통곡을 하고 이제 내가 무슨 낙으로 사나. 그리고 묘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모든 라헬에 대한 집착이 누구에게 가요? 요셉이죠. 라헬하고만 투영되는 게 아니라 사기 결혼 당해서 얘들은 다 사기의 부산물이고 내 진짜 장자는 요셉이지. 그래서 요셉에게 채색에 쫓다는 게 네가 상속자야라는 걸 표시한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취해 가셨죠. 그러니까 야곱은 정말 동물에, 그것도 비참하게 동물에 찢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위로를 거절했다고 그랬어요. 내가 차라리 스올에 내려간다. 그런데 그나마 야곱이 살 수 있었던 거는 그 둘째 동생 베냐민 낳다 죽었거든요. 슬픔의 아들. 근데 그거는 또 신앙으로 오른손의 아들로 이름 바꿔서 그 모든 집착과 애정이 다 누구에게? 베냐민. 하나님이 집요하게 요셉을 통해서 베냐민 내놓으라고 그러죠. 우리가 굶어죽을 지언정 안 된다 그러다 맨 마지막에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한 게 베냐민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집착의 대상을 내려놓고 나니까 사실 베냐민도 찾고 그 요셉도 찾았습니다. 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너가 자격이 없는데 너를 택했으면 너도 그 자식들은 무슨 죄가 있어요? 그거는 아빠 자기의 상처잖아요. 왜 자기의 상처를 자녀에게 투영하냐고. 종의 아들로 태어났든 르우벤이든 자식은 무슨 상관이 있냐고. 하나님이 12를 다 택했는데 그걸 평생 모르고 산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제일 집착하는 대상을 다 취하고 나니까 그제서야 정신을 차려서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됩니다.
12 지파의 아버지가 되어 야곱의 축복이라는 것은 거기서 자기가 집착하는 대상 다 뺏기고 나서 야곱이 눈이 떠서 비로소 12아들 전체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조상이 돼서 거기서 하나님을 대리해서 축복을 했죠. 그리고요, 야곱이 비로소 죽고 나니까 오늘 오전 예배 선포도 죄 죽임이 결국 자아가 죽는 거잖아요. 얼마나 상징적인지 몰라요. 야곱이 죽고 나니까 그 장례식에 온 그 당시 세상을 상징하는 바로의 고관대작이 다 따라옵니다. 그렇죠? 앞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거민이 그 당시 최대 강대국 그 바로의 그 모든 고관대작이 다 와서 거기서 통곡을 하니까 죄다 구경을 했죠. 이스라엘의 죽음 앞에 그 당시 세상을 상징하는 그 교회는 뿐만 아니라 이집트와 가나안 땅 전체가 장례식에 참여하게 돼요. 원래 하나님이 교회를 제사장 나라로 불렀습니다. 제사장 나라는 책임이 불신자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야곱이 비로소 자기가 죽으니까 이 세상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선교적인 역할을 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커요. 이거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와 싸우는 거예요. 싸움의 목적? 내 옛자 안상혁이 죽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교회를 제대로 섬기게 돼요. 그리고 내가 죽어야 교회 울타리 밖에서 죽어가는 세상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내는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온 데이비 전도 전략은 간단해요. 그냥 제가 죽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어떤 놈을 붙여주시든지 내가 1년 동안 노예로 살겠습니다. 그 감동을 줘서. 뭐 어쨌든 그렇게 선교사 평생 하라면 못하는데 저는 교환학생 1년이니까 뭐 1년까지 것 하지. 그렇게 했어요. 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걔만 건진 게 아니라 그 집안을 다 전도하게 하고 그 무슨 동성애 포비아가 있어가지고 자다가 제가 잠깐 손만 건드려도 그냥 하고 그런 깜짝 놀라는 애가 어저께도 헤어지는데 저를 콕 끌어안고 I love you 그러더라고요. 마음을 얻은 거지. 그게 내가 죽으면 전도하는 거예요. 불신자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교회에 주신 사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예외 없어요.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으로 바꿔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 사라도 사라로 바꿔서 그 가족에게 집착하게 돼 있잖아요. 여러 민족의 어머니. 예외 없습니다. 이스라엘 교회의 이름이죠. 집착의 대상을 걷어가시면서 교회 전체를 품을 수 있게 하고 나아가 세상을 품을 수 있게 하셨어요. 여러분이 무언가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집착한다면 그 사랑의 마음을 빼앗기기 전에 좀 넓히시길 바라요. 내가 애착하는 그 그룹, 나는 교회 와도 김집사하고만 난 놀아야 돼. 김집사 하나님이 이사 가게 할지 몰라요. 그러기 전에 내 교제의 대상을 넓히시고 내가 우리 늘 여기서 모이지. 그럼 오늘은 저기 1층에서도 모여보고 이렇게 좀 가슴을 넓히라고. 그래야 교회 봉사 제대로 합니다. 그리고 내가 죽어야 돼. 죽어야 우리의 모습을 보고 불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요. 이게 야곱의 일평생의 레슨이고 일평생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이 응축되어 나타난 것이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야곱의 이름이 저희 이름인 거 아시죠? 우리도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이 넘쳐 흐르는 큰 사랑을 우리의 작은 뇌와 우리의 작은 가슴으로 품기 위해 우리는 오늘도 연단 받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도 또 열심히 연단 받으셔서 다음 주에 오실 때 좀 더 큰 가슴으로 여러분 만나 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에게 일평생 교훈하신 그 내용이 우리에게 적용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슴을 넓혀 주옵소서. 교인 전체를 품게 하시고 끼리끼리 모이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내 인간관계망에 보내주시는 모든 사람들 주님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넓은 가슴 주시옵소서. 나아가 내 자아가 죽고 참으로 나의 모습을 통해 많은 자들이
예수님의 모습 발견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이 귀한 일에 귀하고 멋있게 쓰임받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